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단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2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사두개인들이 다른 부류들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주 전부터 마가복음 12장의 순서대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을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부류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안에서는 매우 보수적이지만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헬라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으로 혈통적 귀족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어서 사독 계열의 정통을 잇는 강력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아론의 혈통 중에 가장 독보적인 권력을 지닌 부류입니다. 권력과 혈통과 부귀와 명예를 태어날 때부터 향유했던 이 사도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류보다도 현세적이고 다른 어떤 부류보다도 권력지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잘 보입니다. 단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하스몬 왕조 때만 이 대제사장의 그런 고귀한 직분을 잠시 내려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력을 누구로부터 찬탈당했구나, 아니면은 하스몬 그 왕조와 서로 갈등을 빚어서 결국은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스몬 왕조와 사이가 너무나 좋아서 대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하스몬 왕조와 굉장히 친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왕권과 대제사장 그 권한을 두 개를 다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와 얼마나 친했으면 이 두 개를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두개인이 이 하스몬 왕조 때 잠깐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한 그런 권력을 지닌 자들이죠.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헬라 제국이 쇠퇴하자 새롭게 부상한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편중되기 시작했죠. 이때 역시도 사두개인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 환경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유대 신앙 안에서는 매우 보수적이지만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성이 있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권력을 향유했던 귀족답게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안을 찾는 그 면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3주간 살펴본 이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서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들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건든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자를 응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자가 바로 성전을 파괴하겠다, 성전의 제사 제도를 종식하겠다고 알렸던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자세로 부활에 대해서 쟁점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부류보다 더 교만하게, 더 집착적으로, 더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하듯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두개인들의 그런 유치한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성경과 충돌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식자층 아닙니까? 지식인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소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무식함의 발상인 것이고 또 미신적인 요소라고 취급당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큰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근거이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 사두개인들이야말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는 전체적인 뉘앙스와 중심적인 그런 표현 내용을 인클루지어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볼 것은요, 조밀하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난 주일 나누었듯이 24절은 마지막 27절과 짝을 이룹니다. 지난 주일 제시했던 인클루지오에서 본 바대로 A와 A-에 관한 내용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함에 대한 두 가지를 집약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24절에 그 오해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 작은 부류를 조금 이렇게 오해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오해하다라는 히라버가 플라나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어의 앞에 그 잘못이라는 부사가 함께 붙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다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그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해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그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부의 원천이며 그들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 그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야. 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한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던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일평생 지고 있었던, 그래서 집안에 그 혈통적으로 계속 대대로 내려왔던 확실한 것들이거든요. 바로 성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내용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는 큰 충격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쪽에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댁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이니라. 예수님께서 24절에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인클루지어를 지난주에 보니까 25절에는 먼저 두 번째 오해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먼저 나와요. 그 두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이 땅의 결혼 생활은 죽은 이후에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결혼하다라는 히라버 단어가 있는데요,
가메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메오라는 단어는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아내를 취하다, 아내를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나의 소유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있는 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펜을 내가 갖는 것처럼 내 아내도 이렇게 갖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갖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문장에서 결혼에 대한 동사가 가메오가 가마신이라는 단어와 가마존타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쓰였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역하고 의역해서 병행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즉 남편들은 아내를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인 아내들은 남성들인 남편들에게 종속되지도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이 단순히 그냥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고대 사회의 결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의 제도는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연합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서로 분투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한 몸,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매칭을 이루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들인 너희들도 서로 누군가에게 속해 있거나 누구를 소유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 이 개념에서 주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칫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다르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남녀 관계가 대등하고 평등하고 또는 대등치 않고 불평등하고 이런 걸 나눴기 때문에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파시키고 서로 동등함에 대한 내용이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문체에는 평등에 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또 왜곡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결혼 관계는 평등해라라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서로 한 몸처럼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라라는 관점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서로 남녀 간의 그 인격적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유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는 역사 속에서 면밀히 보여주는 그 결혼 제도의 잘못된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에 남자와 여자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 결혼하다는 단어가 히라보로 가메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아닌 왜곡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다시금 이 창조 때에 그 인격적 관계로 올바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더 큰 것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25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천사처럼 몸이 변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몸이 지금 있는 몸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천사와 똑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활한 우리 몸이
날개 달리고 하얀 세마포에 밝은 빛을 내고 날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처럼 모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이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안 믿지 않습니까? 천사를 안 믿는데 천사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천사라는 히라보 엥겔로이스 앞에는 모모와 같이라고 하는 히라보 호스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공간적 내용을 같이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늘에 있는이라는 히라보 엔포이 우라노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신체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 공간적인 그 내용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다, 이런 내용이 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공간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내용을 부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된 자, 영원한 자로 변할 때는 타락 이후에 변화됐던 그러한 잘못된 남녀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요, 이 남녀관계가 창세 때처럼 완전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로 묶여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신체적 부분도 변화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로 완전히 확립됨으로 인해서 결혼 제도라는 것이 특별히 묶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때 부부관계로 연결된 그 가족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성됨으로 인해서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바로 성도와의 관계로서 그것이 완전히 승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의 그러한 시민들은 새로운 부활로 인해서 창조 때 남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임에 가시더니 떨어진 바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26절에 그 처음 나온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살아난다라는 단어가 히라브로 에게이로타인데요. 이게 동사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처음 부분까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클루지오의 C의 C' 부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인클루지오의 B와 B'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26절 그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서 27절 첫 번째 문장까지인데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27절 산자의 하나님이시다가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로 오해했던, 아까 두 번째로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오해한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해했는지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26절에 나오는 이 가지떨기의 그 말씀을 인용한 까닭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공신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계대결혼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 사두개인들과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배경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저보고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길게 쓰셨거든요. 길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일까요? 사실 말씀은 어떤 임의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넣을 때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간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짧게 만드는 그게 특징이 있죠. 근데 최소한으로 만들고 함축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반복적인 것을 피하는 이 성경이 굳이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짧게 해도 되는데 이걸 길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두개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동시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모세 오경조차도 모세의 글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없지, 영에 대한, 죽은 이후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 모세 오경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그나마 성경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실 너희들 모세 오경도 모세 글로 생각하지 성경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알았을까? 하면서 이제 놀랬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또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아닙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성경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집필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종교에 나오는 그 신화에 불과한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성경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거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사실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모세 오경조차도 사실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 모세 오경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한 적 있었니? 그저 모세가 쓴 글 정도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봐.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가 쓴 글인데 이 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진리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곳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은 약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제시한 말씀은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는 살아있다라는 논리적 근거로 접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의 시제가 현재여야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시다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이나 히라버에서 다 그런 것을 지지할 수 있는 현재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애굽기 3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히라버로 그대로 이끌어낸 마가복음 12장 26절의 히라버에도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접근보다도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것을 인용하셨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배경까지 모두 끌어와서 그것을 인용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관한 내용이라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배경, 백그라운드를 먼저 얘기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 대한 배경적인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말씀을 보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즉 430년 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신실함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신실한, 바로 하나님의 원래 성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계와 우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400년이라는 기간이 뛰어넘었지만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고 한다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의 약속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모세 오경은 확실한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토대이라고 한다면 27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활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오해했던 것을 완전히 산산히 부숴놓고 마신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그 부활의 참 의미가 바로 예수님 자체이며 바로 성경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사두개인의 논리를 부수는 것처럼 그리고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된 가르침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미리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불신앙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66권의 약속 그 자체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부활로 이끄실 전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꽉 잡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